출애굽기 4장 1절로 13절.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일을 바로 목전에 두고 있는 모세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참 매우 던져주는 메시지, 와닿는 메시지가 참 적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 뭐 쉽게 말하면 이제 교회 일. 근데 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게 있어요. 크게 보면 두 가지 같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근거해서 보면 크게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너무 자신감이 넘쳐요. 뭐 자신감이 있어서 나쁠 건 없겠지만 너무 자신감이 넘치다 보면 이걸 일로 생각을 합니다. 두 단어가 결합된 게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근데 강조점이 이렇게 되면 앞에 하나님 그것보다는 뒤에 일로 생각을 하니까 일 처리를 하는 것처럼 쉽게 생각이 되죠. 일 처리로 생각을 하면 금방 답이 나와요.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별로 어려울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일 처리에 관한 자기 경험, 자기 노하우 뭐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세상 매뉴얼 그리고 세상 방식대로 일이니까 그걸 처리해버리면 그뿐입니다. 자신감이 넘치신 분들을 보면 대개 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반대의 경우예요.
너무 자신이 없어요. 그냥 두렵기만 해요. 이것도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강조하다 보니까 자신도 없고 두려움만 생기고 자꾸 소극적이 됩니다. 움츠려듭니다. 움직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안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또 어떨 때는 보면 같은 사람인데요, 모세도 이제 한 인물 아닙니까? 동일한 인물. 같은 사람 안에 이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40년 전에 모세는 상당한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애굽의 왕자였고 나이는 40이고 뭐든지 해볼 만한 이런 자신감이 가득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40년 광야에서 지내고 난 뒤에 지금 상태는 어떤가 하면 정반대, 완전히 자신감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정식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선뜻 그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요구, 소명을 주시잖아요. 가라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흔쾌하게 응답을 하지를 못해요. 반응을, 순종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모세가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에게 이 일이 나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계속 핑계를 대면서 거절하는 장면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이렇게 보면 3장부터 여기 4장에 걸쳐서 모세가 하나님의 요구를 무려 5번에 걸쳐서 거절을 합니다. 5번. 3장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자신을 소개하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제 가라, 이제 가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전능자의 목소리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분을 직접 대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웬만하면 순종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모세가 본격적으로 이제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만일에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믿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믿을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만일에 그 사람들이, 장로들이 네가 만났다는, 너를 보냈다는 그 신의 이름이 뭐냐, 너를 보낸 신의 이름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네가 감히 보냄을 받았다고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기가 십상입니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가르쳐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서 말할 때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해라. 여기 이제 스스로 있는 자가 히브리어로 이흐예입니다. 원래는 히브리어가 모음이 없어요. 거기에다 나중에 이제 모음을 붙여서 이게 여호와가 됩니다. 이흐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누가 만든 게 아니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홀로 자존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모세가 한 걸음 더 나가서 또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만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해도 제 생각에는 그 사람들이 선뜻 나를 받아줄 것 같지가 않습니다. 내 말을 들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너에게 그 여호와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습니다. 모세야, 너의 손에 지팡이를 땅에 내려놓아라. 모세가 이제 목자니까 늘 양치는 목자는 지팡이를 손에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 지팡이를 손에 내려놓았어요. 이 손에서 땅으로 대번에 큰 뱀으로 지팡이가 변했습니다. 여러분 그 벤허라는 영화를 보면 첫 부분에 나오는 장면이 이것 아닙니까? 뱀으로 변했어요. 깜짝 놀랬지요. 그럴 때 한 번 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 꼬리를 잡으라.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이게 원래 지팡이로 돌아왔어요. 첫 번째 이적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세요. 이걸 만일에 그 사람들이 보면
그때는 깨달을 것이다. 아, 그렇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셨구나. 그걸 믿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한 가지를 더 명령을 하세요. 너의 손을 품 안에 넣어봐라. 품 안에 넣었다가 꺼내보니까 손이 하얗게 문둥병이 걸렸어요. 나병이 걸렸어요.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품에 넣었다가 꺼내봐라. 한 번 더 품에 넣었다가 꺼내보니까 이번에는 원래의 살로 이렇게 돌아왔어요. 두 번째 이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야, 만일에 첫 번째 이적을 보고 사람들이 못 믿는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가정을 해서 모세로 안심을 시키는 이런 장면이에요. 두 번째 표적은 보고 믿을 것이다. 그러니까 뱀의 이적은 사람들이 그건 이제 애굽의 술사들도 종종 했던 것 같아요. 못 믿는다 할지라도 이 두 번째 품에 넣었다가 꺼내면 나병이 되고 다시 넣었다가 꺼내면 이게 온전해지는 이 두 번째 표적은 보고 믿을 것이다. 그러면서 한 말씀을 더 하세요. 참 얼마나 자상한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상으로 하나님은 섬세하고 자상하고 걸음걸음을 지금 이끌어 가시면서 모세를 설득하는 장면입니다. 만일에 이 두 가지 이적을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믿는다면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그것을 땅에 부어라. 그러면 땅에서 그 강물이 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과 모세라는 인간, 창조주와 피조물의 대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장면, 지금 이 대화를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쭉 보았습니다만은 이런 종류의 대화는 그동안 없었던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이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안 가고 싶어하는 모세를 설득시키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계시는가. 세 가지나 되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연거푸 모세 앞에서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참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령을 하고, 하나님이시니까, 이쪽은 먼지만도 못한 인간이니까 명령을 하고 강제로 밀어붙이시지 않는다. 다짜고짜 명령하고 가라, 잔소리 말고, 이러지 않으시고 인격적으로 설득을 해나가세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입장, 모세의 처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세의 그 마음 상태까지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배려하시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뭘 강제로 시키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시키실 때 처음에는 두려움이 있죠. 자신감이 없지요. 근데 하나님이 다짜고짜 잔말마 하라는 대로 해, 이렇게 강제로 우리를 밀어붙이시는 법이 없어요. 스스로의 선택, 자발성, 처음에는 고민도 하고 갈등도 하고 자신감도 없고 두려움도 있고 그러겠지요. 근데 나중에는 결국은 어디까지 끌고 가시는가 하면 여기까지 끌고 가십니다. 인격적으로 설득을 하세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 발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도록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자유의지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니까 참 흥미로운 장면이에요. 능력을 3번이나 보이셨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을. 그리고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자, 모세야, 봤지? 이제 잔말 마, 입 다물고 하라는 대로 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께서 천천히 하나하나 모세의 근심, 모세의 고민, 모세의 두려움, 이걸 하나하나 해결을 해 나가시는 이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모세가 써먹어야 되는데 억지로
나가봐야 이게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는 거지요. 두려움을 없애고 모세 스스로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부터 소위 하나님의 일 맞지 않습니까? 어떤 역할을 맡아요. 어떤 직분을 맡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부담이 되지요. 내가 이 일을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은사도 없고 재주도 없고 내 시간도 부족한 것 같고 두려움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걸 아신다. 모세의 입장과 처지와 모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특별히 모세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지금 이걸 하나님이 정확히 알고 계세요. 우리의 환경, 우리의 입장, 우리의 처지,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그러실 리가 없지요. 아시지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억지로 시키지 않으세요. 억지로 하면 어때요? 이 하나님의 일이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보람이 있겠어요?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정말로 싫은데, 하기 싫은데, 안 가고 싶은데 강제로 억지로 밀어붙이면 시험 들기 십상이지요. 그런 분들은 좀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마음이 정말로 내키지 않으면 조금은 시간을 더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좋다고요. 자기만 시험이 들기 쉬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시험에 빠지도록 만들어 버리기가 또 쉬워요. 자,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에게 어떤 직무를 맡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정말 하도록 하시려면 결국은 모세를 설득하는 것처럼 설득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르시고 일꾼에게 일을 맡기시고 소명을 주시고 그 일하는 자리까지 인도해 가시는 방식이에요. 종종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고 이런저런 고민과 근심에 휩싸여 있는 일해야 하는 사람,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에게 큰 은혜를 위로부터 부어주십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 때에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는 것 같은 그런 은혜, 하나님의 얼굴 빛이 내 영혼 안으로 마구 쏟아져 오는 것 같은 그런 은혜. 매일 성경 말씀을 보는데 그날 아침에 그 말씀은 꼭 영락 없이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보고 내 앞에서 그냥 내게만 주시는 이런 말씀처럼 마음과 영혼에 확 와닿는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할 사람에게 억지로 강제로 밀어붙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은혜를 주세요. 하늘의 힘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반드시 갈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게 하세요. 또 한참 나는 두려워하고 있고 자신감 없어 하고 있고 마음속으로는 절절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와서 가까이 와서 나를 격려해 주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사람,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이 땅에 있고 그러므로 내 옆에 있는 내 동료 누구를 나를 배려해서 보내주세요. 격려의 말씀을 주세요. 위로의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손을 들고 마치 내게 집사님 내가 돕겠습니다, 장로님 내가 돕겠습니다, 권사님 내가 돕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미력하지만 제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정말로 함께 하신다 알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를 실제로 돕고 계신다, 이걸 느끼게 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두려움이라는 게 쉽게 가시질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배려를 하셨는데도 여기 10절을 보면 또 다른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시다시피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또 이렇게 핑계를 대요. 그럴 때 하나님이 또 그걸 받으세요. 참 여러분 얼마나 흥미롭습니까? 이 창조주와 피조물, 그러니까 회사의 회장이 이제 막 들어온 신입사원에게 무슨 명령을, 그것도 회사 일을 위해서 하면 안 듣겠습니까? 근데 그거하고 비할 바가 아니잖아요. 지금 온 우주, 온 세상 천지를 만들고 다스리시는 창조주가 명령을 했는데도 지금 계속 못합니다 핑계를 대면서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혀가 둔합니다. 하나님이 당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야, 누가 입을 지었느냐? 누가 귀를 지었느냐? 누가 사람의 눈을 만들었느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너로 하여금 할 말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배려해 주세요. 말을 잘 못한다고 하니까 염려하지 마라. 방법이 있다. 여러분 요즘에 보면 줄 없는 무선 이어폰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선 이어폰 하나를 딱 이렇게 끼고 하나님께서 실시간으로 현장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위기의 순간마다 무슨 말이 필요할 때마다 그때마다 무선 이어폰을 통해서 무슨 말을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 될지 적절한 할 말을 너에게 내가 그때그때 가르쳐 주겠다. 걱정할 것 없다. 정말 친절한 그런 분 아니십니까? 이 사람의 입장과 이 사람의 지금 두려움과 자신감 없음과 이 모든 것들을 다 감안을 하셔서 그야말로 하나님 입장에서 이걸 생각을 해보면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 모세를 그냥 이렇게 좀 아슬아슬해 보이는 이 사람을 다독이면서 설득해 나가는 끝까지 이런 모습 아닙니까? 모세가 변명하는 모든 핑계거리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대답을 이렇게 해주세요. 친절하게. 참 저는 성경 어디에서도 이런 장면을 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이 관계, 창조주께서 피조물 한 사람을 애써서 마치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설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장면 말이죠. 얼마나 참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얼마나 신기한 장면입니까? 얼마나 참 이게 이해 못할 장면입니까? 근데요, 모세는 정말로 싫었는가 봐요. 정말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배를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13절을 보면 모세가 기어이 이런 말을 하고 맙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 근데 하고는 싶어요. 잘하고 싶은데 내가 이게 저게 부족해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서 두려워요. 지금 그런 경우가 아니에요. 아예 처음부터 이 사람 모세는 전혀 하고 싶지가 않아요. 정말로 싫은 거예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무엇 조건이 안 돼서 못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뿌리 깊이 하나님 아무리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저는 못 가겠습니다. 정말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른 사람을 좀 찾아보시죠. 나는 정말로 아닙니다. 이제 이 소리예요. 여기까지 나오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대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핑계거리 하나님께서 다 대답을 해주셨어요. 염려 마라.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저렇게 하겠다. 더 이상 핑계거리가 없으니까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정말로 싫습니다. 이 일이 이 이야기죠. 드디어 진노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크게 진노를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모세에게 벼락을 때리셨다 뭐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런 암시가 없어요. 다시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세요. 모세가 알아듣게끔. 그야말로 우리 하나님은 대화하시는 하나님이 아닌가. 어떤 문제와 어떤 갈등과 어떤 텐션이 있을 때 대화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풀어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니신가. 모세가 알아먹게 또 설명을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14절부터 16절까지. 모세야, 염려 마라. 너의 형 아론을 내가 미리 그래서 준비해 놓았다. 너의 형 아론이 말 잘하는 걸 내가 안다. 그래서 너는 아론에게 말을 하고 아론이 너를 대신해서 백성에게 말을 하면 된다. 그리고 너는 아론에게 마치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안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면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있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대언자를 내가 준비해 놨다. 그러면서 모세를 그 위치를 어디까지 격상을 시킵니까? 너는 하나님이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아론에게. 자, 이렇게 되니까 더 이상은 핑계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궁금한 것은 이것 아닙니까? 도대체 먼지 같은 인간 하나 모세, 왜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마치 쩔쩔 매는 것처럼 정말 뭐가 아쉽고 뭐가 부족하고 뭐가 정말 이게 간절한 사람이 손을 먼저 내밀고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것처럼 모세에게 집착하는가 말이죠. 아니, 모세 대신에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말도 잘하는 그 형 아론을 세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안 그러세요. 끝까지 모세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안 놓아주세요. 설득해 나가세요. 자원하는 마음도 없고 자신도 없고 두려움도 가득하고 그리고 가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는 이 사람을 붙잡으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참 역설적인데요. 모세가 너무너무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을 붙잡은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를 못 믿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바로 이런 종류의 사람이 필요하답니다. 예나 지금이나 원리는 똑같아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신뢰가 1도 없는 사람, 자신감이 1도 없는 사람, 바로 이걸 위해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킨 거예요. 자신감 빼기 훈련, 교만, 자기 자랑,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세상 매뉴얼, 세상 방식,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그냥 일 처리한 자신감으로 가득한 그 자신감을 안에서 다 빼는데 40년 훈련을 시켰습니다. 거기까지 된 거예요, 모세가. 근데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쓸데없는 자신감, 세상 자신감, 원래 인간으로서 갖고 있던 그 자신감은 없어져야 마땅한데요, 그 빈 자리에 하나가 더 들어와야 돼요. 자신감은 1도 없으면서 동시에 철저히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어야 돼요. 나에 대한 믿음은 완전히 상실해야 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이 써먹기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하나님은 철저히 의지하고 믿는 이런 사람.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자신감도 없고 믿음도 없어요. 그게 우리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4장에 계속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계속 뭘 강조하는가 하면, 무슨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튀어나오는가 하면 바로 믿음입니다. 여기 5절도 보면 믿게 하려 함이라, 여기 8절도 보면 나중 표적은 믿으리라. 결국 모세가 갑니다. 아론과 이제 기적을 시행을 해요. 그럴 때 여기 31절 마지막 절을 보면 백성이 믿으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 나는 못 믿어요. 하나님이 일하는데 나 믿고 나 의지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열매 없어요. 보람 없어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냥 일이에요. 믿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 데 있어서 딱 한 가지만 지금 요구하시는 셈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오직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참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열심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은사를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고, 아니, 백성을 설득을 내면 말을 잘해야 하잖아요. 요즘 같으면 정치인들 얼마나 말을 잘해요. 말도 못한대요. 근데 은사 필요 없대요. 괜찮대요. 심지어는 모세의 어떤 인격, 모세가 얼마나 대단히 훌륭하고 존경스러운 이런 인격을 갖고 있는, 이것도 묻지를 않으세요. 한 가지만 물어보십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믿음. 은사로 일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열심으로 일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인격으로 일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있으면 다 좋습니다. 근데 그게 없더라도 그것보다 훨씬 더 우선적인 조건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근본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일은 그렇습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나서는 일이든 뒤에 보이지 않게 조용하게 섬긴 일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하나님의 일은 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방점이 찍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하신 일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나만 바라보잖아요. 지금 모세가 지금 자기만 계속 바라보니까 이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만 바라보면 자신감 없는 거 당연하지요. 두려움 당연하지요. 이런 문제 저런 난관을 내가 어떻게 그걸 감당을 해요? 막연하고 난감하고 그냥 그 문제에 눌려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 나가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오늘 본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바로 이 핵심,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일하신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이겁니다. 다른 사람들 바라보는 것 전에,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 이전에 부르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도 이 사역의 진행 가운데서 시시각각 실시간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 계속 바라보셔야 돼요. 계속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을 의지하시고, 모세야, 염려마, 혼자가 아니야. 내가 함께하고 있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제발 말로만이 아니고 머리로만이 아니고 개념이나 관념으로만이 아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정말 실시간으로 우리 현장에 살아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 이 일의 진짜 주인이 그분이시다. 그분의 일이시다. 내 일이 아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은 그분이 이루실 것이다. 그걸 믿는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